26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장스안이라는 사람이 지은 평상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의 열대림에서 그 원숭이들을 잡을 때는 독특한 방법으로 잡는다 그래요. 이제 이런 항아리 같은 것을 나무에다 고정을 시켜서 그래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거기다 넣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그 다음에 그 입구는 아주 조그맣게 해서 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로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나나를 딱 잡고 나서는 꺼내려니까 이 주먹을 쥐니까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빼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항아리는 고정되어 있지. 그래가지고 사냥꾼들이 나무에 기어 올라와서 자기를 잡을 때까지도 놓기만 하고 손 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집착하고 있다가 결국은 잡혀간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자기 손에 들은 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원숭이의 집착과 고집이 자기를 멸망시킨다 하는 교훈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사서 고생한다. 그래요. 괜한 고생,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변호하는데 사실상 변호가 아니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고집 때문에 사서 고생을 했고 그렇게 힘들게 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을 자초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광채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따라합시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있는 가시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때 당시에 농부들이 사용했던 건데요. 한 2.5m 정도 되는 긴 나무와 단단한 나무를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날카로운 거, 뭐 대목 같은 걸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뭐 이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치고 우리는 이제 콧뚜레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걸로 치는 거예요. 가시채로. 그리고 이제 이 쟁기를 갈 때는 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면은 그걸로 쿡쿡 찌릅니다. 쿡쿡 찌르면 조금 따끔거릴 정도죠. 그런데 어떤 못된 소는 그 가시채를 뒷발길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따끔거리는 게 아니라 많이 아픕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이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었고, 그게 괜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벽에 자기 머리를 부딪히기.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벽은 멀쩡한데 자기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저항하고 반항해 봐야 자기만 큰 상처를 입고 자기만 고통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채를 쓰십니다. 가시채를 쓰시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가시채가 소를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소를 바르게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채를 당할 때에 그때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가시채가 찌릅니다. 그래서 그 가시채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갑니다. 배설물과 같은 곳을 향해서 밭이랑을 그렇게 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밭이랑을 매도록 가시채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형벌을 내립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히 격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했어요. 격분해서 외국의 성까지 가가지고 박해를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그에게 채찍질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채찍질 하셨어요? 미워해서?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셨어요. 왜냐?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마음속에 이미 점 찍어놨어요. 택해놨어요. 언제부터 택해놨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택정해놨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바울 사도를 딱 택해놨는데 고집을 피우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만난 이 다메섹 도상의 그 순간까지도 계속 뒷발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엔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가시채가 있다는 것은 가시채를 든 농부가 바로 뒤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동안 바울이 계속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울하고 아무 상관없이 떠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집 피우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바울 뒤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시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채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무슨 가시채로 바울을 치셨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가시채로 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최후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최후 설교를 했는데 이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미 여기 나온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청년 바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주동자가 바울이었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주동자가 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최후 설교를 들으면서 역시 동일한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텐데, 이것이 첫 번째 가시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양심을 찔러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리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범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찔림받고 회개하지 않고 가시체를 뒷발질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았습니다. 첫 번째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말았어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서 살펴본 벨릭스와 드루실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벨릭스는 남의 아내를 강제로 뺏은 나쁜 사람입니다. 드루실라도 이에 응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아합하고 이세벨처럼요, 부부가 다 악한 거예요. 어떤 부부는 한쪽은 악하고 한쪽은 선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둘 다 악한 사람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이 뭐를 설교하느냐, 이 두 사람에게 25절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설교했어요. 그러니 이게 남의 아내를 뺏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부부가요, 얼마나 양심에 찔렸겠어요. 의, 절제, 심판. 그러니 더구나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니,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랬다.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해버립니다. 지금은 가라 나에게 틈 있으면 불러내자. 더 이상 마음에 찔리니까 더 듣고 싶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라는 가시체를 뒷발질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벨릭스는 파면돼서 총독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음란한 아내 드루실라는 끝내 회개를 거부하다가 주후 79년 폼페이의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용암에 타 죽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또 인사하겠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시체로 우리를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마음에 불편해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변화되는 거지, 그거 안 들으려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이러면요, 그 영혼이 결국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가 불편하다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은 벨릭스나 드루실라처럼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2세 왕이나 버니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친남매였어요. 친남매인데 이게 폐륜적으로 그냥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같이 다니면서 아주
그 성장을 하고 그렇게 활보하고 다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말씀에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맨 처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양심의 따끔따끔한 그런 자극이 있을 때에, 그때에 양심의 문을 닫아버리지 말고, 말씀의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말고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시채는 간증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말씀에 뒷발질을 하자. 이제 스데반에게는 하늘나라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간증을 합니다. 56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그와 같이 사실대로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 간증도 귀에 거슬리니까, 그러니까 귀를 막고 가시채를 뒷발질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찬성 투표를 했다고 오늘 보면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데, 이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 이게 바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바울 사도는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이요, 성경에서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핍박을 당하면서 돌로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그가 죽을 때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닮은 그 멋진 모습으로 기도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감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최후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지만, 뭔가 조금 찡한 게 있었겠지만, 아니야,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당연히 죽을 사람이야. 양심의 가책을 억눌러 버리고 양심의 가시채를 뒷발질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있지만 때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하게 살다가 심판당하는 사람을 보면,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정신 차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딴 사람 잘못하는 것만 막 뭐라 그러고 말아요. 저 사람 저거 잘못했다, 저 사람 잘못했다, 저 잘못했다, 저 정치인 잘못했다, 저 어떤 사람 잘못했다, 그러지 자기를 고치는 일에 쓰지 않아요. 남을 욕하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봉사를 잘하는지, 헌신을 잘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든지, 사랑을 베푼다든지, 아주 덕스럽게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고 그걸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바울도요, 천사 같은 스데반의 말이나 행동이나 간증이나 이것을 전부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고집스럽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길로만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 즉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먼 곳 다메섹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정오가 되어. 정오가 몇 시입니까? 낮 12시예요. 낮 12시는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은요, 정오 이 시간에는요 잠자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시간에는 일하다가도 중지하고 뭐 무슨 다른 거 하다가도 중지하고 낮잠 잔단 말이에요.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빨리 잡아 죽이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쉬지도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더운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핍박의 혈안이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정오가 되어. 이 정오는 그의 그릇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오는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던, 그래서 잘못된 열심만큼 진짜 목적지에서 멀어져 가고 있던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은 좋은데 긍정적이고 세워지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쪽의 열심이 아니라 반대쪽의 열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 자신이 적용시키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시키고 끝나버린다든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나도 따라해서 저렇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보고도 내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체, 그것을 뒷발질하지 말고 타인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시체는요, 눈이 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시체, 말씀으로 양심의 그 찔림을 주셔도 그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 다른 방법들로 또 해도 그래도 고집 피우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눈을 멀어버리게 하셨어요. 13절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칩니다.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땅에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가 돼서 다른 사람이 끌고 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처음에 빨리 회개하면 괜찮은데 고집스럽게 회개를 안 하면요, 주님께서 매를 들어서 치신다는 거예요.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어기며 삽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을 거듭하면 매를 더 맞는다.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지는 흔적뿐이거든.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왜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매를 들어 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두 번째 역시 뒷발질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가시체를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전에는 내가 거스르고 살았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살았는데 이 마지막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거역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거스르며 이 순간 다메섹 도상까지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바울이 사서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혹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시체를 계속해서 뒷발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로 나태하게 신앙생활해도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생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예배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는지, 내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죄를 그냥 내버려도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래 버틸수록 내게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버티지 마세요. 빨리 돌이키십시오. 내버릴 건 빨리 내버리세요. 한 남자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저 여자가 나한테 마음을 안 주네요. 하나님, 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내가 절대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만약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주셨대요. 그럼 바람을 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이게 뭐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러면 바람을 피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바람을 피웠답니다. 그 다음날, 아이고, 하나님 날 죽이실래나? 안 죽이실래나? 그랬더니 안 죽이시더래요.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담대하게 계속 바람을 피웠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 유람선을 타게 됐어요. 그런데 막 광풍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막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마치 요나와 같이 이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아이고, 그때서야 3년 전에 하나님께 한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나 하나 죽이시려고 여기 배에 탄 사람이 100명 정도 되는데 다 죽이실 리가 있겠는가? 아이고, 괜찮을 거야.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까지 다 죽이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이나 걸렸다.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당장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무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리고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가끔씩 따끔따끔 그렇게 가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실 때 빨리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도요, 한 대 때릴 때 빨리 회개해버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체를 주실 때에 그때 가시체를 무시하고 뒷발질하지 말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